우리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유혹하는 이 세상이 있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보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유혹에 우리는 더욱더 넘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이삭과 그의 아들 에서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또 그 인도하심에서 벗어난 자의 삶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이삭이 그랄에서 쫓겨나서 그랄 골짜기로 그리고 르호봇이라 부르는 넓은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곳에서 더 이상 다툼이 없었죠. 그런데 무슨 일이었는지 이삭은 계속해서 이동하여 가나안 지경에 있는 브엘세바에까지 이릅니다. 브엘세바는 이전에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언약을 맺었던 곳이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군대 장관 비골을 데리고 왔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았던 일을 나무라면서 암양 7마리를 주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 우물은 아브라함이 암양 7마리로 돈을 주고 샀던 곳이죠. 그래서 7의 우물이라고 하는 브엘세바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바로 지금 이삭이 이곳에 왔습니다. 아버지가 돈을 주고 샀던 그러한 우물이기 때문에 이곳은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아버지가 있던 브엘세바에서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하며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삭은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도 그 하나님을 여러 번 경험을 했었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삭은 아비멜렉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랄에서 쫓겨나고 계속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아버지가 돈을 주고 샀던 브엘세바까지 이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언약 백성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산다라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눈에 보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친히 돌보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닌 그 참새들도 돌보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렇다면 그의 자녀된 우리는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아버지로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아 라고 불러주시는 그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브엘세바에서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은 후에 에셀나무를 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었습니다. 이삭도 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장막을 쳤죠. 그동안 우물을 팔 때마다 쫓겨나서 장막을 쳤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브엘세바에서 이삭은 믿음으로 장막을 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만날 때에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26절입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때 아브라함이 그 친구 아웃삭과 군대 장관 비골을 데리고 이삭을 찾아옵니다. 이전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만나러 왔을 때에도 군대 장관 비골을 데리고 왔었지요. 아브라함의 삶과 이삭의 삶이 닮은 점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들이 찾아오자 이삭은 이 아비멜렉에게 따졌습니다. 당신이 내쫓아 놓고는 왜 나를 찾아왔느냐라고 묻죠. 아주 불쾌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전 같으면 이 아비멜렉을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받고는 담대해졌습니다. 이 질문을 받고 아비멜렉이 당황을 하죠. 지금은 아비멜렉이 이삭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이삭과 언약을 맺고자 합니다. 이삭이 기근으로 그랄에 왔을 때 잘 대해주고 보냈지 않느냐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서 자신을 해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라는 것입니다. 왜 갑자기 아비멜렉이 이삭을 두려워하게 되었을까요? 이삭이 큰 부자가 된 것도 맞겠지만 이 이삭이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이 두려워했던 세상의 왕이 오히려 이삭을 두려워하게 됐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확신시켜 주십니다. 무엇보다 이방의 왕인 이 아비멜렉을 통하여서 이삭이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라는 것을 확신시켜 주고 계시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탄은 우리를 두렵게 만들기 위해서 세상 모든 것을 동원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을 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우리의 생명을 죽일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에서가 40세에 헷족속 부에리의 딸 유딕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삭은 자신을 찾아온 아비멜렉 일행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함께 식사를 나눔으로써 계약이 성사되었고 서로 화친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겠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두려워하는 아비멜렉이 오히려 이삭을 두려워하고 먼저 화친하게 하십니다. 이 일이 마무리된 후에 종들이 찾아와 우물을 얻었다라는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이삭은 그 우물의 이름을 일곱이라고 짓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을 확신하게 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브엘세바부터 이삭의 브엘세바로 마무리가 되게 되죠. 이렇게 이삭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잘 정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에서가 갑자기 헷족속 바로 가나안에서 두 아내를 맞이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종에게 이삭의 아내를 데려올 때에 가나안 여인이 아니라 자신의 족속에게서 데려올 것을 강조했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죠. 무엇보다 어떤 믿음의 후손을 가지게 될지 결정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장 신뢰할 만한 종에게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택할 것을 부탁한 것입니다. 그러나 에서는 이 중대한 일에 눈에 보이는 세상이 이끄는 대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이 되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복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살기를 바라고 계시죠.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따라 살 때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근심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바울은 우리가 세상의 악한 것을 따라 살 때 성령께서 근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길로 살도록 이끌어 주시죠.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끄심대로가 아니라 세상을 향해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걱정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걱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과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기뻐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세상을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따라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자녀의 문제, 직장과 술과 음란의 문제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욕정의 이끌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18장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0,000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에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리매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네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내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네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아뢰매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은 이이다.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서 서 있더라.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제11장.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 더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다.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리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제 25장.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암몬 족속에게 돌리고 그들에게 예언하라.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넘겨주리니 그들이 내 가운데에 진을 치며 내 가운데 그 거처를 베풀며 네 열매를 먹으며 내 젖을 마실지라. 내가 라빠를 낙타의 우리로 만들며 암몬 족속의 땅을 양떼가 눕는 곳으로 삼은즉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아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그런즉 내가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어 노략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서 끊어버리며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패망하게 하여 멸하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의 한편 곧 그 나라 국경에 있는 영화로운 성읍들 베델시못과 바알문과 기랴다임을 열고 암몬 족속과 더불어
동방 사람에게 넘겨주어 기업을 삼게 할 것이라. 암몬 족속이 다시는 이방 가운데서 기업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내가 모압에 벌을 내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서 끊어 대만에서부터 황폐하게 하리니 드단까지 칼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으로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으리니 그들이 내 진노와 분노를 따라 에돔에 행한즉 내가 원수를 갚음인 줄을 에돔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블레셋 사람 위에 손을 펴서 그렛 사람을 끊으며 해변에 남은 자를 진멸하되 분노의 책벌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즉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시니라. 제3권 제73편 아삽의 시.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리야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길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좋은 교회, 좋은 TV